오늘 말씀은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계와 한계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한계라는 것은 어떤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 다를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내 한계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나의 지금 들 수 있는 한계는 몇 킬로밖에 들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을 보고 한계라고 합니다. 출생, 죽음, 인간이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이제 critical situat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한계 상황에 빠지면 자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내가 아닌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위로부터 받아야지만이 그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한 마을에 당나귀가 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귀가 일을 참 잘했어요. 주인은 너무 흡족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당나귀가 많이 나이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운물에 빠졌어요. 도르래도 이상하게 빠질 수 없는데 상황이. 근데 그 운물은 깊은 운물인데 물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 당나귀를 생각할 때 여태까지 함께 지났는데 참 안 됐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수습을 해서 건져내려고 했지만 건져내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주인은 이모저모로 생각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당나귀는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고 일하는 데 있어서 또 운물은 물이 거의 다 말라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법이 없구나. 그냥 동네 사람 불러갖고서 나 땅을 파서 묻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마디로 이 당나귀 주인은 이 한계 상황에 임해서 자기 힘과 인간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동네 사람들이 그 당나귀 주인을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서 흙을 이제 삽으로 파서 우물에다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 그 우물 깊숙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흙을 파서 딱 던지니까 이 당나귀 등에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되면 확 트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서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밟는 거야. 다지는 거야. 그러니까 흙을 밟다가 다 다져서 올라온 거예요. 계속. 당나귀도 한계 상황을 맞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아, 주인과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흙을 뿌려주는구나. 그 흙이 올 때마다 그걸 다지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는 그 한계 상황에서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때 당나귀가 이 한계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이제 땅으로 나 수장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이렇게 땅으로 덮어버려 살아있는 나를 순장시키는 거야. 그리고 원망하고 애기 못된 주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힝 하면서요, 당나귀가. 근데 당나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당나귀는 주인을 신뢰하고 주는 걸 자기를 위해서 뿌려주는 걸 생각해서 도리어 감사하면서 밟으면서 없는 힘을 다해서 결국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단지 뭐예요? 당나귀가 난치에 빠졌던 그 우물, 장애된 그 우물이 깨끗하게
땅으로 묻어질 때 이제 당나귀도 이제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나귀는 우물에 빠져 이 길을 맞았습니다. 한계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볼 때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 국가적 한계 사항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입니다. 전기 요금입니다. 특별히 이번 경제 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들어온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 소비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비? 한계 소비. 근데 저축도 한계 저축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계가 한계를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한 이틀 전인가 신문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해서 최저임금을 동결시켜주라. 자영업자들에 한해서는 식당이나 차등 적용해주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자영업자들 음식점 하는 분들이 다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근데 요새 보면 택시 요금이 저녁에 할증 요금이 많이 세져 갖고서 사람들이 1차만 하고 택시 안 타려고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얘는 1차, 2차 시간 계속 많이 먹었는데 또 택시 요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순위를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IMF가 발표했던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IMF에서 우리나라가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5위였어요. 무역 수지에서 흑자가 894만 달러였습니다. 2017년, 그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모든 강요들이.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세계 6위였습니다. 그리고 흑자가 709만 달러였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11위, 11. 그때 무역 흑자가 398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에는 이제 G8, G8에서 8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G7 다음에 우리 한국이 아니냐 하고서 언제냐면 작년도 아니고 올해도 아니고 언제 2020년에는 8위였습니다. 그때 무역 흑자가 450억 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0몇 년? 2022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98위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이제 적자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작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용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중국, 러시아는 우리나라 좋아하거든요. 초코파이도 좋아, 현대차, 기어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스스로가 물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 무역 적자가 1월 달부터 10월 425억 4,200만 달러였고,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198위가 됐어요. 18위에서 뭐예요? 170등이나 강등됐습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2월 달에 딱 합하니까 472억 달러가 작년에 무역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올해입니다. IMF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제 드디어 이 무역 수지 국가가 몇 개냐면 할 때 208개국입니다. 208개국. 208개국에서 드디어 200등이 됐습니다. 3단계 하락해서 200위까지 내려갔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무역 수지 누적이 260억 6,700달러입니다. 7월 달부터 12월까지 이제 나오면 더 나오겠죠. 이것은 IMF가 선정한 20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02로 추락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뭐 유튜브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중국이 망하게 됐다 어떻다. 근데 IMF가 발표했습니다. 2023년 올해 무역 흑자 1위가 누군지 압니까? 중국이에요. 8,111억 달러를 해서 208개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를 동성이 하지 않습니다. 2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무역 흑자가 얼마입니까? 5,709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세 번째 어렵니까?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이 빈살만이 통치했는데 2,110억 달러를 해서 3위가 돼버렸습니다. 사이가 아래에 버립니다. 다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가 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미국은 208등에서 먼저 아십니까? 무역 적자로 몇 등인지 아세요? 미국이 208입니다. 꼴찌입니다. 동성애에 있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보게 되면 거의 망했어요. 도시들이 지금 다. 근데 바이든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바이든, 젤렌스키 그네들 특징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지금 더 이상 추락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료나 우려에 치우치 말고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과 강요들과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통치하시사 우리나라 경제, 정치, 무역, 사회, 교육, 법조 모든 게 정상으로 다 회복되고 잘 되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들은 경제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말했는데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지금 유럽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1등하고 2등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2024년 10월 13일 뉴시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숨진 사람이 39,435 거의 4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죽은 사망자가 32,150명입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선택,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코로나 숫자보다 25%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보게 되면 40대부터 60대가 40대부터 60대, 40대, 50대, 60대 이 세대가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대가 자살한 사람들 5명 중에 1명이 50대예요. 그리고 남자가 75.7%입니다. 왜냐면 50대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지, 부모 공양해야 되지, 자기 노후 대책도 하면서 빚을 갚아야지.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이 한가한 위기, 이 엄청난 한계적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서 여야 정치인들이나 경제 강요들에게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 통치하시사 우리나라 다시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계 상황이 이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이 경기가 올라올 때까지는 이게 흑자 구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성애가 나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당이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인간적 한계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를 볼 때 세계 질서는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위기에서 불안한 사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 많은 나라들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국제적 이기 속에서 또 나름대로 본인들의 한계적, 인간적 한계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성속의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은혜 성속 5대 핵심 믿음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토라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은혜 성속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사업도 하십시오. 그리고 자영업도 운영하십시오.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그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매몰되지 않냐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 한계 상황부터 탈출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과 고난, 인간적 한계 상황을 당한 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뭐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가 참소했을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진 것은 부자고 잘 돼서 그런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욥은 나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감사하는 자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 정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욥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사탄의 참소로 해서 이제 인간적 한계 상황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교만해서 오만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냐고 성경적 무지간 성경적 시간에서 벗어나서 뭔가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 섬기면 꼭 뭔가 이상한 것들 좀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고 자기 생각과 착각 속에 빠져들어서 다시 뭐냐면 한계 상황에 이른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과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욥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욥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욥의 이름의 뜻은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한다. 욥은 뭐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뭔가를 구별해 보십시오. 원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나 안 나가도 돼.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가정, 그 가족들은 절대 축복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크리스찬이. 요새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믿는 신앙은 꼬라비를 알고 있어요. 뭔가 주면 그냥 거기를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 징조는 날날이 갈려도 여러분들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한계의 상황에서 돌파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욥을 보게 되면요. 욥기 1장 1절을 봅시다. 욥의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라. 욥의 특징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가 정직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닙니다. 욥기 1장 6절 되면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 사탄이가 욥기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있는 면전까지도 하나님 있는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사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성도를 참수하고 성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네. 엄청나게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욥을 알고 원망불평하고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뭘 붙잡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말씀을 진짜 언약의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욥이 당한 시험과 인간적 한계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합니다. 첫째, 욥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파탄입니다. 경제, 재정 다 뭐 됐다고요? 욥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사랑하는 10자녀가 태풍에 무너진 집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약 시대는 자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험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자녀들의 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욥이 또 세 번째 당한 게 뭐냐?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자녀,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라도 옆에서 돕는 배필을 도와줬는데 아내가 뭐랍니까? 이래도 너희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뭐냐? 가정 파괴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육신의 질병이 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 없도록 악창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관계 끊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많이 하면 정죄합니다.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해지 일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적 극한 상황, 이 한계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은 회복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정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를 대적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지 마십시오. 욥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한마디 나를 뭐로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대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 머릿속에 인풋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감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망불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버립니다. 이 말 불뱀은 뭘 의미합니까? 흑암의 세력.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서 여러분들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냐.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해서 뭐가 힘들어진 다음에 깨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미리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6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께 대적되면 어떻게 선지자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온수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디메오가 소경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불평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눈 다 보는데 왜 난 눈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자기 일 저지러 놓고서. 그 바디메오 봉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부터 다시 자손이여 나를 뭐 해주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하면 이게 긍휼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로 중에서도 긍휼이 있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긍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통을 제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한계상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이 지금 한계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너 힘으로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두 번째로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 그렇게 힘든 거 당했어요. 근데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은 도리어 감사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욥기 1장 보십시오. 끄떡하면 엄마 불평, 그거 딱 질색입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일이 잘 됩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겠습니까? 욥 보세요. 그렇게 당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종자가 다릅니다. 개들도 똥개가 있고 세포도가 있고 뭐 시바이누가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도시견도 있고 진돗견도 있는 것처럼 개랑은 다 똑같은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자입니까? 어떤 안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건 나중에 간증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간증 메이커들 다 되십시오. 욥은 그랬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슨 경영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난 이제 예수 믿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쉬는 날이 없었어요.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 또 일벌레였기 때문에 뭔가 안 하면 내가 하루를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강박의식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번 이제 죽을 그 사건이 있었건데 하나님 다 살려줬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큰 트럭에 있다가 날 취해버렸잖아요. 인도에서 그 들어왔고서. 그래서 응급실인데 중환자 응급실에 가는데 다 죽게 되는데 겨우 의식 들어올 때 전화번호 그거 적으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머리도 뭐 터지고 피가 막 보니까 나중에 나는 못 봤는데 말해 주는데. 근데 뭐냐면 뼈 하나 다치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걸어가다가 발이 삐끗해서 기부 쓰고 다니는 분도 많은데,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면 저는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계 상황에 이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 불 받으니까 엉덩이 뜨겁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이것을 한번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에서는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경제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은혜 성소는 고센 지역이 될지어다. 지금 많은 분들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에 들어가서 거기다 뭐냐면 이제 그게 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모든 상황이 있다면 비대면 은혜 성소의 온라인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는 안 가요. 은혜 성소의 성도가 되겠다고 해서 그 일단은 은혜 성소의 온라인 교회 성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철저히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모르고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사 보세요. 언약궤 떨어질 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을 때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책 뚝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힘써 뭐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을 봅시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직접 보고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히.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학업을 다 주관하십시오. 예,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고센 지역이 될지어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다 고센 지역의 삶이 될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욥기 38장 1절. 말씀을 누가 불순종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38장 1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을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하셨어요? 뭐 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발을 목사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임지의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다 죽게 되는데 야이로의 딸이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기도해서 탈퇴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살아날지어다. 예. 너무 감사해요. 김지원 목사님. 제가 일본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연세가 거의 70대인데 지금 열정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예. 열정적으로 합니다. 완전 순수 보험을 갖고 있어 진짜. 은혜송 속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냐면 선교하는 건 절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밤 대체 남을 먹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로 줄어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른 건 줄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인 적은 없어요. 제가. 많이 어쩔 때면 다 하고서 어쩌으면 그러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것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뭐가 일이 생기면.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 다르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뭐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거 이제 잘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뭐가 높아지니까 함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뭐냐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듭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가당착 믿음에 빠져서 말씀 의지 믿음이 아니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바로 밑은 뭐냐? 그게 제 바로 밑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뭐냐?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애도.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보십시오.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글로벌 산업에서 앙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어떻게 네타냐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제3성전이 일어나야지만 또 메시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세월이 막연하게 5년, 10년, 20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예수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 네 번째로 인간적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의를 내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욥기 40장 8절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첫째 너 의를 나타내지 말라.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누굴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다음 같이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네다. 그래서 자기 뭐를 없애버려요? 철저하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욥기 42장 6절 봅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많지. 근데 욥은 철저하게 회개할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욥기 42장 8절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이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기서 이 대만을 중국 밑에 있는 대만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더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발다가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7소는 온전하게 번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욥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거십시오. 예. 이 예배,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것은 바로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요 인간적 한계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5가지 선포된 이 5가지로 여러분 이 오늘 선포된 이 5가지 말씀과 제일 중요한 은혜 속에서 5대 핵심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계 상황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예. 욥이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난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욥은요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영적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두 번째, 이제 건강이 다 회복됐습니다. 10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끝부분 읽어봅시다.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그걸 갖고서 여러분들 세계 선교인데 또 은혜 성속에 영원 전도로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예. 그럼 네 번째는 인간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1절 봅시다. 인간관계 다 끊어졌거든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함을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도 참 재밌죠. 욥이 고생할 때 위로도 안 해줬어. 근데 이렇게 회복됐더니 뭐예요? 인간관계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 회복될지어다. 좋은 인간관계 회복될지어다. 나쁜 인간관계는 다 끊어질지어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정이 새롭게 됐습니다. 자녀를 낳으니까 다시 10명을 주셨는데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이었습니다. 예. 그 욥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건강 축복에서 140세까지 살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뭘 주셨냐? 사탄이 아주 뭐냐면 재정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재산의 축복을 또 부어줬어요. 욥기 42장 12절을 봅시다. 여기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래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러분 지금 이 정도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도와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거 많은 거 했다면 욥이 그래서 뭐 기생집에 가겠습니까? 마작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뭐예요? 이걸 갖고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으면 다냐고 말합니다. 많은 거 받아서 하나님 일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은혜 속에서 모든 것 다 좋은 것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다가 휴거 때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머지않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그 여러분들 인간적 한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은혜 성속의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 인간적 한계에서 탈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고센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